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삶을 살아가실 때 간절히 기도했던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마도 그때는 여러분의 삶에 풍요와 안정을 누릴 때가 아니라 아마도 그때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심각한 결핍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였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깨어서 기도하기보다는 그저 삶이 돌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바쁘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철저하게 삶의 환경에 의해 지배받는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그 환경에 따라서 삶을 대응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요와 안정 가운데서는 우리는 사실 간절히 기도하기 힘이 듭니다. 그와는 다르게 무엇인가 삶의 어려움이나 결핍들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지금 내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지 못한다 라고 스스로 여길지라도 너무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다만 우리가 할 것은 언제나 기도의 끈을 붙들고 있는 그 자세가 참 중요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누구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위기는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그들보다 조금 더 삶을 능동적으로 대할 수 있고 또한 삶에 기도를 말미암아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제가 설교의 앞부분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심각한 결핍이나 어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숙명적으로 피할 수 없는 그 심각한 결핍과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일평생 붙들고 회복하고 또한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또 잘 아시는 내용이지요. 태초에 범죄의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문제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저 어린아이가 숨바꼭질 놀이 하듯이 아담이 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신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신 것은 그 근본적인 뜻은 범죄한 네가 과연 어떠한 현실에 처하게 되었느냐? 지금 너는 어떠한 존재로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서 있느냐? 하는 이런 물음을 바로 던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선악과의 사건 속에서 선악과를 먹기 전과 그리고 먹은 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변화가 뭐냐면 그것은 모든 관계성이 다 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관계만 깨어졌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 선악과의 그 사건, 그 범죄의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만을 깨어버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하는 모든 관계성을 다 깨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사이, 그리고 인간과 피조물의 그 모든 관계성이 다 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 상태를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담은 그 누구보다도 가까웠죠.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함께 그 놀라운 어떤 땅, 에덴의 땅을 함께 거닐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서로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그와는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지게 됩니다. 인간 사이의 관계도 또한 동일합니다. 하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아담이 무엇이라 고백했습니까? 너무 놀라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무나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존재, 가장 중요한 존재다 라는 어떤 그런 고백을 하와를 보면서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피조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던 그 피조세계에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죠. 그 꽃에 이름을 붙여주었을 때 그 존재가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이 이름을 붙여줬다는 것은 그가 나와 낯선 존재가 아니라 그는 나와 하나가 되어 있는 존재, 친밀한 존재, 그런 어떤 존재로서 모든 피조세계를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범죄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아담에게 처해진 현실은 전혀 다르게 펼쳐지게 됩니다. 더 이상 아담과 하나님은 서로의 얼굴을 맞대고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게 된 것이죠. 아담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는 또 어떻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했던 그런 고백은 무색하게 자신의 죄를 하와에게 전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만드신 이 여자가 나를 깨워서 내가 먹게 되었다. 나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고 더 근원적인 문제는 여자에게 있다 라고 이렇게 바로 아담은 자신의 죄를 전가하게 되는 그런 관계성을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피조세계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마치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담아, 너는 열심히 일을 해야지만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피조세계를 정복해야 되고 이 피조세계를 내 힘의 논리로서 다스려야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관계성을 맺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은 바로 이 아주 짧은 창세기 앞부분에서 이 범죄의 사건을 두고 엄청난 변화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저한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창세기의 선악과의 사건은 과연 오늘날 우리와는 무관한 얘기일까요? 이 이야기는 그저 한낱 멀리 있는 과거의 얘기에 지나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아담과 하와에게만 국한된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날 여전히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놓여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처해있던 이 현실은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처해 있는 동일한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 또한 근원적으로 회복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는 바로 이 세 가지의 단결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도가 항상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기도의 제목을 드릴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우리는 고백하며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런 많은 살면서 살아가면서 있는 많은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차등의 기도의 제목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심에 놓고 기도해야 될 근원적인 기도는 바로 이 세 가지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기도, 그 기도를 언제나 우리는 마음에 붙들고 중심에 놓고
그 기도를 끊임없이 이어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처해 있는 비참한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긴밀하게 느끼고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의 음성을 가까이 듣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신앙으로 고백하지만 실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목말라며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서 직접 듣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그 음성을 날마다 듣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과 그 뜻을 알지 못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현실이 너무나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현실은 어쩜 너무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의 현 주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절된 그 삶은 끔찍한 삶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회복할 수 있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서 멀리만 계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 부름을 통해서 그가 나와 함께 계신 것처럼 그런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형제의 관계성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현재 형제들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형제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서 여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흔히 이런 말이 있죠. 이웃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조금 와닿지 않으시죠? 제가 좀 바꿔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내 교우가 아파트를 사면 배가 아프다. 어떠십니까? 와닿으십니까? 참 우리의 속사람을 잘 표현한 말 아닙니까? 생각으로는, 신앙적인 관념으로는 우리가 형제를 온전히 축하를 해줘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알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나고 배가 아픈 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매일 형제의 사랑을 얘기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그런 사랑과는 이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일까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인간의 비참한 삶의 한 가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현실에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단 한 번이라도 화합을 이루어내고 이 세계가 단 한 번이라도 진정한 평화를 이룬 적이 있습니까? 이 세계는 날이 갈수록 분열하고 서로를 파괴시키는 일에 바쁩니다.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티네키에와 시리아에서 일어난 그 끔찍한 비극의 현실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내란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인종과 이데올로기의 갈등을 통해서 서로를 질책하고 비방하고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런 현실들을 보십시오. 이런 현실들이 과연 정상적인 것입니까? 과연 우리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비통해하면서 애통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멀리서 바라보지 않고 그저 우리의 현실 가까이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가까이 있는 형제들과 얼마나 관계성의 단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부부 사이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심각한 단절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우리는 서로 얼굴 보기 싫은 형제들이 존재합니다. 그들과 전혀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은 우리는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을 때도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은 너무나 비극적인 현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또한 우리가 근원적으로 회복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겨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를 진정한 소중한 존재로서 여기기 쉽지 않을 것이고,
그 형제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권면을 드립니다. 형제를 볼 때에 더 이상 색안경을 끼고 형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데올로기의 눈으로서 형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지식과 물질의 편협한 눈으로 형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역주의와 그런 모든 학적들인 그런 어떤 시선으로 형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품으시고 그들을 인정해 주십시오. 주님 곁에는 수많은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인간의 취급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에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한 명의 존엄한 존재로서, 그들의 형편이 어떠하든, 그들의 사상이 어떠하든, 그들의 성적인 취향이 어떠하든 그들을 한 명의 존엄한 생명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로 살아갈 때 우리는 조금씩 형제를 소중한 존재로서,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존재로서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혁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역사를 이루어 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피조 세계와의 단절된 관계 또한 회복하십시오. 과연 우리는 이 세계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닭 한 마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닭을 보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치킨. 네. 저기 외양간에 소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안심 스테이크, 등심 스테이크, 이런 것이 생각이 나기 마련입니다. 이런 어떤 시선들을, 이런 세계관을 가지게 된 것이 과연 여러분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또한 죄의 권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와 단절되어 있는 인간의 불행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인간인 그 아담이 모든 피조물에게 이름을 붙여줬던 그 고귀한 삶의 태도는 더 이상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고귀한 삶의 태도를 다 상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지금은 지구의 종말이라는 얘기를 쉽게 얘기합니다. 이상 기온들, 지구 온난화,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 이런 얘기들을 입 밖에 쉽게 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왜 이럴까요?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문제에 책임이 없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무관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너무나 밀접한 것이고 우리가 근원적으로 신앙적으로 회복해야 될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은 잘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못합니다. 저도 육식을 굉장히 좋아하고 쓰레기도 잘 버립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어제도 제가 처음으로 이사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버리고 왔습니다. 잠깐 살았거든요, 사택에. 근데 음식물 쓰레기가 이만큼 나오고 일반 쓰레기는 어깨에 짊어지고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쓰레기를 버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하나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지 않을까? 이렇게 쓰레기도 줄일 수 있고 소들도 살릴 수 있고 죄송합니다. 웃으면서 하는 소리지만 뼈가 있는 말입니다. 이런 현실들에 대해서 우리는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나 저나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그리고 이 소비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피해갈 수 없는 파괴적인 행위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숙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어도
죄책감을 가지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노력을 하십시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숙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극명하게 단절된 이 관계성, 또 형제를 온전히 품을 수 없는 그 안타까운 현실, 끊임없이 피조 세계를 파괴하고자 하는 이 파괴성을 회복하는 일, 이것은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일평생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이고, 기도하면서 근원적으로 회복돼야 될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을 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직시하고 날마다 이 세 가지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아름다운 한 명의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안에서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멀게만 느껴집니다. 입으로는 늘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계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늘 파괴하는 일에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우리의 비참한 현실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이 모든 일들을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 안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러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